창세기 오늘은 2장 1절로 3절인데 사실은 1장을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1장의 연속이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가 사실은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그치시고 쉬시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이 뭘까? 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셨을까? 하나님도 일을 하시면 피곤하신 걸까? 하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건가? 하나님은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하시면 코피가 나시는 분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힘이 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쉬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휴식을, 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도 쉬니까 너희들도 쉬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선행되는 것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조의 사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온 땅의 그 바다의 이 고기들과 땅 위의 짐승들과 이 동식물들의 종류, 꽃의 이름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식물들, 과일들, 또 하늘의 이 새들, 별들, 이 창조 작업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성실한 삶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또 일을 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취를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고 일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고 또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고 또 일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영역 속의 직업의 봉사함으로 사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일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일과 함께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오늘 이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일곱째 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날로 지정하셨다. 특별히 구별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별이죠. 구별. 그 구별이라는 말은 특별한 날로서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다르게 살아야 할 또 다른 날, 그것이 구별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창조와 함께 큰 주제가 안식이에요. 일하는 것만큼
우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일 중요한 만큼 안식도 중요하다. 그게 오늘 성경적 관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쉼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평화가 있는, 내 안에 내적인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내면의 그 안식.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어떤 율법적으로 그 날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고 진정한 내면의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안식은 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 안식이 결국은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고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맛보지 못하지만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 우리를 얽매이던 것들로부터 이게 해방을 받고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그 안식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안식을 계속 경험하고 또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미래의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일을 마치시니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죠? 마친다,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중단한다, 멈추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첫 출발이 뭐냐? 멈춤이에요. 멈춤,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일까지는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일을 멈추는 것. 자, 여러분 안식의 출발이 일을 멈추는 것, 일을 중단하는 것. 뭐 영원한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게 이제 안식의 출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은 계속 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쫓기는 게 뭐에 쫓기죠?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시계를 보고 마감일을 맞춰야 되고 납기일, 여러 가지 어떤 데는 업무 외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이 스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일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생존하게 되고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성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조금만 더 해야지 이 일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일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일의 노예가 됩니다. 일을 하는 만큼 돈이 주어지면 어때요?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벌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 부채질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예. 생각보다 일을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특징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수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실적을 내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스피드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 것도 우리가 핸드폰의 이 통신수단을 계속 발달시키는 것도 스피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하루를 쉰다, 이 안식을 하려고 하면 이 날을 구별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일과 일 사이에 칸막이를 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쉬는 시간에도 일거리를 들고 다니죠. 그리고 휴가철에도 수료철을 한 보따리 들고 갑니다. 요즘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핸드폰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계속 침범하죠. 저녁에 퇴근해도 침상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내일 시간, 내일의 일이 오늘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것을 오늘의 시간으로 끌고 오지 말라. 오늘과 내일의 시간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라.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스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안식은 출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멈추는 결단, 이 멈추는 용기, 오늘 그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의 출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안식은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52주의 휴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은 7일간의 주기를 정해놓으신 거죠.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주기,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기고, 이렇게 해야 인간은 존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만든 거죠. 왜 7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알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피조물의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대로 작동해야 이것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사용, 이 몸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는 이 창조의 매뉴얼, 이 매뉴얼을 어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의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일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와 함께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이 일에 집중하고 쉼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특별히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특징이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문화예요. 지칠 정도로 몰아세우는 문화. 세상의 그 시스템, 이 메커니즘에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걸음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분주함이 특징이에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안 바쁜 사람이 있는가? 백수도 바쁘대요. 다 바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바빠요. 여러분, 이 쉼을 모르는 문화는 난폭한 문화예요. 폭력성이 넘치는 거죠. 쉼 없이 돌아가는 것은 폭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스피드가 강조되고 실적을 강조하고 몰아세우는 그 환경에는 결국은 폭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뭐가 많아요? 과로사가 많습니다. 과로사.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아요. 심정지가 되죠. 쉼 없는 곳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삶도 돌보지 못하는데 누가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무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되고 분노가 잦아지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 안에 이 분노가 많이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어서 뭐 부모도 한순간에 그냥 때려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불평이 막 늘어납니다. 짜증이 늘어나요. 그건 무엇입니까? 쉼이 필요하다는 사인들이죠.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창조의 리듬을 깨면 결국은 마모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진이 일어나고 탈진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생산과 소비의 톱니바퀴가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안식으로의 여정이에요. 그 폭정, 그 바로의 폭정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이제 자유를 누리는 이 안식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만 430년 했던 애굽 백성들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이 없는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
자,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민족을 끊임없이 생산을 강요하는 거예요. 생산을 해내는 도구로 히브리 민족을 사용한 겁니다. 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노예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노예는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애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의 도구, 생산의 가치가 끝난 거죠. 그게 마이너스로만 보지 그것을 뭐 죽었다, 그 사람이 죽었구나,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애굽의 바로는 오늘 또 마치 오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상징해요. 오늘의 신이 바로 바로예요. 끝없는 생산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는 바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러면 노예가 아닌가?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사람만 노예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시키는 사람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노예인 겁니다. 그 일을 시키는 오나나 또 그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노예적 삶을 사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시대 교육 제도를 풍자하는 드라마도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강요를 넘어 이 학대와 폭력이 넘치는 교육 현장. 아이들이 미치는 거죠. 기계가 되어서 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끊임없이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몰아세우는 그 환경. 그게 폭력성이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이 교육 현장과 환경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고칠 수 없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문화는 너무나도 처절한 것이죠.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관문을 뚫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하고 나서도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하고도 몇 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몰리는 거죠. 내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사회 자리까지 올라가고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 업무를 소화해내야 돼요. 거기는 가족도 없어요. 관계도 다 단절되어 있어요. 오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길이니까. 여러분, 기도와 묵상, 예배, 이것은 모두가 물러난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쫓기는 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쫓기는 묵상? 그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했던 건 묵상이 아니에요. 예배? 쫓기는 예배?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감격이 있고 그게 무슨 향유가 있고 그게 무슨 축제가 있고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루에 6번이나 예배드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7번이 있죠. 시간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여유가 없는 거죠. 설교를 여유 있게 했다가는요, 그 다음 예배가 큰일 나요. 교통 안내요원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도 지금 속도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유 있게 설교했다가는 그 다음 예배가 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냅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요, 나중에 오후 때 되면요, 혀가 말리고요, 영혼이 공고해지고요, 누가 이렇게 여러 번 예배를 만들어놨냐 그러고. 사실 오늘 또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찔리는 게 많아요. 2부 때 더듬거리며 설교했어요.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일벌레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일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일만 하면 그 일은 곧 저주로 바뀌어요. 안식을 누려야 비로소 일이 즐거워집니다. 안식의 시간에
주변에 주의 있게 바라볼 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사물에도 감탄이 터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쉼과 휴가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레저 문화는 급상승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쉬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세속적 할리데이 문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는 쾌락성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쉬려고만 하면 위험합니다. 더 쉬고 싶은 욕망에 시달려요. 휴가를 갔다 오면요, 또 휴가 가고 싶어요. 그게 쉼에만 초점을 맞춘 레저 문화의 후유증입니다. 쉼은 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성경적 안식은 그냥 놀고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 안식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곳에 가서 럭셔리한 호텔에서 쉬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핵심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예요. 어디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안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은 과도한 욕망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짐이 자꾸 생겨요. 과중한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성취욕이고 교만입니다.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돈이 없으면 오늘 차도 못 타고 오는 거예요.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성경책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돈의 유혹은 불가피합니다. 더 많이 쓰려고 하면 더 많이 벌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구조 시스템 안에 빠져들면 결국은 노예가 됩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소비 욕구예요. 우리 안에 이 욕구를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소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도 친절하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또 소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활동을 해야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과잉 시대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따라가면 결국은 조용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도시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잔인해요. 생산과 소비의 이 시스템에서 돌고 돌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과시 문화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변을 의식하는 이 문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몰아가고, 전도서는 그것을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돌리고 돌려 마침내 지쳐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왜 쉬지 못하는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주범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욕구로 가득 찬 자아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 탐욕을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자족의 원리는 너무도 귀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가르쳐주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임을 받아들이는 태도,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Right now,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오며 그 고백이 바로 안식의 삶이에요. 내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자족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은 뭘까요? 왜 안식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쉬면 불안해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쉬라니. 어떤 분은 오늘 쉬는 얘기하니까 신경질 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난 지금 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쉬라고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 쉰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에 쉬는 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 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나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항상 내어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왔어요. 여기 다 두고 가세요. 근데 어떤 분은 올 때 지고 왔던 거 다 내려놨다가 갈 때는 또 다시 가지고 가십니다. 아이고, 막 가져가야지. 그러고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60만 아니 200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절대로 거두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또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쌓아둔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그게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모습. 또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책임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슨해야 될 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지만 모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은 내가 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수고를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고르고 씨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뿌려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이걸 철저하게 알아요, 여러분. 그 때에 맞게 비가 내리지 않고 때에 맞게 햇빛을 비추지 않고 때에 맞게 그런 어떤 모든 자연재해로 막아주지 않으면 열매를 못 거둬요.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기획력을 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쏟아 넣어도요,
하나님의 그 손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해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데는 기가 막힌 의술을 했는데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에 있어도 1%의 이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근데 그 1%가 99%의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 플러스 알파, 이 손길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6일만 일을 해도 7일 동안 죽도록 일한 사람보다 낫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 무슨 휴식의 개념이 없죠. 죽도록 일을 해도 빈국이 많아요. 그래서 서구의 이 오늘날의 서구의 사회들 보세요. 기독교의 이 문화가 들어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창조의 법칙을 지킨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무조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쉰다고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게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라는 거예요. 법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터주에서도 뭐 10년 20년 노동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게를 여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 교민들이 가게를 하나 내는데 세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뭐 임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달아붙어요. 그리고 가게세가 비싸니까 쉬지를 못하고 막 세번대로 돌리죠. 딱 보니까요 3년 못 가더라고요. 3년 못 버텨요 사람이. 이 주 7일 이 창조의 리듬을 정확하게 못 지킨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 간다는. 그 나중에 다쳐버려요. 왜? 병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자녀 문제도 직장과 사업도 미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 창세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눈꽃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6일만 일해라. 6일만 일해라. 쉬라. 이 리듬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죽도록 일한다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 죽는다. 쉬어야 된다. 안식을 하라. 세븐데이, 이 사이클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